제6편 병마와의 싸움 2000년부터 2008년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를 수술해야 한다고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다가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잘 돌봐주셔서 저는 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식구들 모두가 미워졌습니다. 하느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마음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눈을 떠보니 오전 9시가 저녁 7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그 시간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족들이 너무 좋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4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신랑은 병원에 검진하러 갔는데 며칠 더 있어야 한다며 색전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아무도 몰래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 오며 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같이 다니며 위로해주고 항상 엄마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우리 딸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둘이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몸이 아프면 항상 친정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저보다 더 저를 보고 싶어 하지만 오지 못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묵히 일을 하며 가족들 속에서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첫 아기를 낳아서 정말 기쁘고 마음이 좋았지만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딸한테 가서 산후조리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무척 바빠서서 제 생활이 아침, 점심, 저녁 걱정에 내달려 있었습니다. 친정 동생들까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동생들은 저한테 섭섭한지 말끝마다 우리 시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미안해.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양쪽 동생들 생각에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허리가 조금 나아서 식당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남편은 개인 용달을 몰고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투는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술을 한 잔씩 먹고 병원에서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감이 이야기가 잘 되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안산에 살림집을 차리고 주마다 오고 갔습니다. 저는 아들 결혼시키느라 남편 몰래 또 빚을 졌습니다. 남편이 알까봐 저 혼자 걱정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으나 아들, 딸을 결혼시키고 나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가족들이 건강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힘들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병원에 다녔습니다. 손자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걱정이 되는지 집에 와도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걱정은 되지만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 끝에 제일 행복하고 웃었습니다. 딸내 내외가 한 번씩 손녀를 데리고 오면 할아버지가 좋아하고 식구들이 기뻐하며 지냈습니다. 치료하던 선생님이 서울 삼성병원으로 갔다며 본인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옮겼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다니며 치료받았습니다. 다시 입원을 해서 색전 시술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와도 아버지 걱정에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입원을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입원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는 진료실에서 나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선생님은 지금까지 다녔기 때문에 12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올 마음이 없어 그냥 둘이 손을 잡고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 딸 사위와 동생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상해 끝에 성남의 조그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제7편 상실과 재생 2008년부터 2018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날마다 저는 신랑 몰래 밤마다 눈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하루 식사가 포도 21알이었습니다. 식사 대신 포도를 먹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볼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정상인이 아니고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형제들이 수시로 왔다 가도 남편은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랑 남편이 울산에 있는 어느 한의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미 때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편 몰래 괜찮다고 하고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몸이 붓고 몸의 허물까지 벗어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시 큰 병원으로 가보기로 했는데 본인이 반대하고 나서서 음성에 있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하루만이라도 집에 가서 쉬고 오라고 해서 하루 집에 왔는데 그날로 새벽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도와달라고 해서 음성에 있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아무 약도 없고 본인이 서울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 병원 응급차로 중앙병원으로 다시 와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오빠를 많이 알고 간호사라. 고모만 믿고 가족들이 시키는 대로 남편이랑 병원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남편이 배가 불러 힘들어도 제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 무가 병문안 오는 것조차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많아서 마누라 고생만 시키고 나를 볼 면목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저는 그날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니 편안히 원하던 시골에도 가고 여기저기 가고 싶었지만 만약에 환자를 모시고 다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원망을 듣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손자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붙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인생에 한 번도 편안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마감한다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얽매여 있으면서도 그 어떤 누구도 환자한테는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만 보았습니다. 한 번씩 딸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 역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을 보내고 남편의 병은 점점 더 해갔습니다.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도 쳤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는 밤새 몸부림치며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동생이 와 형을 불렀지만 벌써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은 가족들 속에서 고이 잠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유해를 성당으로 모시겠다며요.
분당 요한 성당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부축으로 움직였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저는 너무 답답하고 정신이 없어 남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둘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먹지도 못하고 자는 것도 다 싫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간다고 자식들한테 매달렸습니다. 몇 번이고 죽음을 선택했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몇 번씩 길바닥에 쓰러져 남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을 해서 딸이 저와 함께 몇 달을 지냈지만 아무것도 제게는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시동생이 저 힘들다며 어머니를 당신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와서 같이 살자고 했어.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만 사는 것이 아닌데 왜 저를 버렸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저희 한탄만 하고 살았습니다. 벌써 오랜 이야기 같이 생각나지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아직 죽고 싶은 마음 여전합니다. 제 아버지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을 보내고고 저는 행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아무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고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제 마음을 읽어주며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친정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딸이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며 제 생각을 많이 해줍니다. 아들 내외가 그냥 묻어납니다. 아들이 항상 엄마가 건강해야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편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할 일이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싶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큰 가게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저는 너무 답답할 뿐 누구에게나 저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무시당하고 창피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지내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면사무소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한자를 배운다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보일 수 없이 좋은 일입니다. 요즘에는 조금씩이라도 자신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제게 용기를 주시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니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쓰는 순간도 기분이 좋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누구와 주고받지 못한 제 글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꿈에도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길에서도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아무 노력도 없이 되지는 않는 것. 제 몸이 따라준다면 공부를 계속하고 남 앞에 떨지 않게 글을 쓰고 성당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제가 뭐든지 쓰고 저보다 더 못하는 사람에게도 제가 아는 것만큼 도와주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제 자신이 보람있고 재미있게 배우며 살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나이 환갑이 지나 지금에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옛날 같지 않고 항상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봐도 제가 늙었다는 것이 마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제 날이란 날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서서히 세월은 잘도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님 생각에 젖어듭니다. 보고 싶어 불러보고 싶은 우리 부모님. 남들은 제 나이에 부모가 다 있다는데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은 아랫사람들에게는 할 수가 없고 자식들에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제 마음같이 아플까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듯이 저 같은 인생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모두 한결같고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을 잘 타고났어. 부모님 걱정은 하지 않아도 어련히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서글픈 일이지만 그래도 손자들 생각에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 하느님께 바치며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